우리 한 주 쉬고 목요 강좌로 다시 모였는데, 오늘 목요 강좌는 특별히 보시는 것처럼 제1회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 사회 선교사 대회로 함께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회 선교사라는 이 제도, 그다음에 사회 선교사를 담당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사역, 그분들의 역할들을 직접 듣고,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 목회를 계획하고 또 그림을 그리는 그런 시간으로서 오늘 목요 강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는 이 사회선교사 대회를 위하여 김여선 목사님 나오셔서 모든 순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김여선 목사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북로의 용진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요선 목사입니다. 총회 사회선교사 운영위원으로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 신대원 선생님들과 함께 만나서 사회선교사 대회를 시작하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사회선교사 대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총회 사회선교사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세 목사님 인사를 하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해외 선교사는 많이 아시는데 사회 선교사는 다른 교단에선 잘 모르세요. 근데 기장에서는 여러분들은 아시죠? 사회 선교사를 모르시나요? 예, 보통 선교사 하면은 해외 선교사를 많이 알잖아요. 근데 기장에서는 개신교 교단 아마 우리나라 최초일 거예요. 개신교 교단 최초로 사회 선교사를 제도화해서 이제 법제화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장은 사회 선교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사회 선교 역사가 오래됐지만 민중교회 운동이나 또는 개인적인 헌신으로 활동을 하다가 교단에서 법제화하고 공식적으로 사회 선교사를 출발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늦어지다가 사회선교사 대회를 오늘 처음 이제 제1회 총회 사회선교사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오늘 이렇게 그 사회선교사 대회 첫 대회를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 목요 강좌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신대원하고 또 교학협력센터에서 협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또 오늘 사회선교사 대회를 신대원에서 하는 거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사역이 어떻게 서로 연결될 수 있을까, 또 우리는 어떤 사역을 꿈꾸면서 목회를 하고 교회를 하고 활동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장총회에 사회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장의 사회 선교 역사를 품고 또 각자 맡겨진 소명을, 사회 선교의 소명을 감당하는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사회 선교사로 나섰습니다. 또 우리 이 자리에 기장의 목회를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라고 합니다. 교회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우리는 어떤 목회와 어떤 사역을 하며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 질문하는 이때, 오늘 사회선교사 대회를 통하여 우리가 꿈꾸는 사역, 예수를 따르는 길을 생각하고 묻고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자리를 복내려 주시고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이 길을 걸어왔던 선배님들, 또 앞으로 이 자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역자들, 또 앞으로의 길을 꿈꾸는 모든 이들 위해 주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사회선교사 취지와 또한 제도 안내를
우리 제주노회 윤태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실 텐데요. 우리 윤태원 목사님 마치신 후에는 방송실에서 동영상을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본 후에 우리 사회선교사님들이 잠시 나와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마치고 사회선교사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태현 목사입니다. 네. 오늘 이제 제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실제 사회선교사님들이 이제 앞에 나오셔서 제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사역을 설명해 주실 거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사회선교사 제도에 대해서 그 취지와 또 그 목적에 대해서 잠시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가 안 먹네요. 네. 네, 금요일입니다. 저희 개신교회에서 금요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성금요일 말고 비겁한 금요일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름 붙여봤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사회 선교를 하다 보면 여러 사역 현장에서 목요일까지는 굉장히 앞장서서 역량을 발휘하다가 금요일쯤 되면 살짝 비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네, 그 금요일 날 잡혀가면 토요일 날 교회를 못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고난의 현장 또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는 현장에서 금요일만 되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공백이 쉽게 말하면 생겼고요. 예전같이 이제 민중교회 운동이 활발하고 이럴 때는 고난의 현장이 곧 교회고 교회가 또 고난의 현장이 이렇게 함께 굴러가던 것에서 이제는 지금은 이제 교회가 분리가 되어 있어서 아무튼 이 고난의 현장에서 또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현장에서 금요일이 되면 목회자들이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면서 논의되는 것이 사회선교사 제도입니다. 사회선교사 제도란 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교단의 이 하나님의 선교의 그 취지에 맞춰서 사회선교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그런 인재들을 발굴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논의는 시작을 2015년도 100회 총회 때 처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왜 그러면 갑자기 이 논의를 시작하였는가가 꽤 중요합니다. 사회선교를 그동안 기장의 트레이드마크처럼 잘 해오던 것이었는데 왜 하필 이 100회 총회를 맞으면서 우리가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뭔가 그동안 없었던 이런 사회선교사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개신교의 사회적 책무의 문제가 있었는데 과거 이른바 광장으로 대변되는 광장이 이른바 진보 개신교계의 전유물이었다면 2000년 초반부터는 보수 개신교계 그리고 차마 개신교라 부르기 민망한 분들이 광장을 점령하기 시작한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이 개신교 전체의 목소리인 것처럼 비춰졌을 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개신교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좀 더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거에 활동하던 기독 NGO들 그리고 사회선교 단체들이 여러 지형의 변화로 인해서 그 선교센터나 이런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조차 어려워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센터화된 그런 방식 말고 개별 사회선교사가 더 현장에 잘 결합할 수 있는 방식의 이런 사회선교사 제도가 필요하다는 걸 준비되었고 또 뭐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장교단의 사명, 사회선교에 대한 사명 그리고 여기에 적진 않았지만 그러고 나서 2018년도 처음으로 이제 4명의 사회선교사님이 선발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기장교단의 사회선교 역량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일종의 시금석이 좀 되었습니다. 그 무렵이.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사회선교를 너무나 잘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엄청난 국가적 참사를 겪으면서 광장이나 또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과정 여러 가지에서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공백을 어떻게 하면 메울 수 있을까라는 논의가 시작되었고 그것이 사회선교사 제도를 촉발시킨 가장 중요한 또 이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5년도에 논의가 시작되었고 처음 선발은 2018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약 3년 정도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한번 있었죠. 2016년도 가을 무렵부터 그 촛불 광장이 시작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뭔가 좀 변화가 또 생겼는데요.
마치 이제 틀린 것을 탄핵한 이 광장에 이제 새로운 게 주어진 과제는 이제 틀린 것 말고 다양함을 인정하는 그 다른 것들을 인정하는 과제가 숙제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회선교의 영역이 고난의 현장이나 사회 정의를 위한 현장, 이른바 광장으로 대변되는 이런 현장이 주였다면 그 후로는 다양성을 인정하기 위한 그래서 생명농업, 소수자를 대변하는 활동, 대한 언론 활동, 기후정의, 또 평화교육, 통일, 돌봄, 빈곤 등등등 사회선교 영역이 처음에 저희가 세팅할 때에 꿈꿨던 그런 광장에서 좀 더 다변화된 그런 시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들어가면 바로 영상이 소개될 텐데요. 그 영상을 통해서 사회선교 영역의 현장들이 이렇게 지금 저희 교단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한번 영상으로 바로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상 바로 틀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 사회선교사로 서울제일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요한 전도사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세계 회복을 위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로웨이스트 샵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생태회 운동을 진행하고 샵이 운동의 중심지 역할로서 자리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창조세계의 보존과 회복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 사회선교사 오세열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후위기, 기후재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입니다. 방금 전 보셨던 새 둥지는 어느새 나일론과 플라스틱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둥지들을 매번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보이는 이 감귤나무의 꽃들도 어느새 일주일 이상 앞서서 핀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후재앙의 시대 우리 크리스찬들의 소명과 사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줍고 쓰레기를 줄이고 쓰레기를 만들어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계의 하나님 나라가 좀 더 깨끗해지고 후세대까지 이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번 이러한 관심과 또한 함께 하고자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 사회선교사 대회가 열린다고 하니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정말로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사회선교사 장순현 목사입니다. 현재 지역의 자원수집 어르신들을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진검다리밥상 공동체 대표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저의 사역을 영상으로 짧게나마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매일 자전거를 타고 지역 내 고철이나 박스를 수집하시는 어르신들을 찾아다닙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은 지역의 자원센터입니다. 어르신들이 돌아다니시면서 수집하신 고물과 박스들을 이곳에서 팝니다. 저희가 자전거를 타고 어르신들을 찾아다니기도 하지만 어르신들이 모이시는 자원센터 앞에서 어르신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매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에는 지역 식당 사장님들의 후원을 받아 식사 준비가 곤란한 독거 어르신들에게 밑반찬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다양한 분들을 만납니다. 지금은 자원 수집하시며 노숙하고 계신 우리 형님 한 분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형님께서 노숙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저의 오늘 마지막 사역은 자원 수집하다 교통사고가 나셔서 집에 계신 어르신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저의 하루 어떻게 보셨나요? 사회 선교사는 교회 울타리를 넘어 현장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수고하는 현장 전담 목회자입니다. 앞으로 사회 선교사들의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 평화, 사랑이 온 세상 구석구석 비추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기도 또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수유리 한신대 신학대학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적 소수자 부문 총회사회선교사 황용래 목사입니다. 저는 주로 사회적 소수자 부문 중에서 성소수자와 장애인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저희 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주로 지금까지 북토크, 독서 모임, 영화 상영회 등을 주로 해왔고요. 이제 올해는 현재까지 2번 독서 모임을 했는데, 한 번은 성소수자와 노동에 대한 독서 모임, 다른 한 번은 이제 성소수자 부모님과 성소수자 본인의 삶에 대한 독서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참가자들이 모두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선교에 대한 많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폭력 평화의 힘을 믿고 깨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 육체적 돌봄 사역을 하고 있는 광주교회 강민영 선교사입니다. 저는 인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진정한 연결을 세우는 관계 매진과 의사소통, 그리고 존중과 협력 속에서 공동체를 이뤄나가기 위해 비폭력 대화를 통한 갈등 중재, 평화 감수성 훈련, 그리고 관계 회복 대화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관 선교 영역에서는 전남 광주 지역의 초중고 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 학교 밖 청소년들, 그리고 경찰서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갈등 현장에서 평화적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에서 평화가 각자의 삶과 사회 안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고 교육하며 실천 사역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사회선교사 정대일입니다. 저는 평화통일 분야로 파송을 받은 사회선교사인데요. 제가 지금 파송받은 파송지는 통일시대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통일시대연구원에서는 통일을 준비하면서 통일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들, 또 사상들, 이론들을 연구하고 북을 알아가는 그러한 북바로 알기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원이 바로 이 통일시대연구원입니다. 통일시대연구원에서는요, 여러 분과에서 여러 연구원들이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통일을 위해서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여러 책들을 또 출판하면서 또 널리 알려나가는 그런 출판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정전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전 70주년 727 정전 70주년을 맞이하면서 7월 22일 날 또 풀뿌리 종교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는 평화통일 시민대회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화통일 사역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선교사 이창준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생태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삶의 방식을 생태적으로 전환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소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이미 고지된 죽음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 시대에 필요한 복음은 생태적 전환입니다. 그 옛날 이집트 노예들을 구원하셔서 자유인으로 삼아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편안함과 효율성이라고 하는 우상의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션 플로깅, 제로 웨이스트, 생태 교육, 교회를 넘어선 노예 차원의 생태 선교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생태적 전환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실물로 인사를 드리고 함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선교사님들 앞으로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지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제주에도 있고요, 전라도 광주에도 있고, 군산에도 있고, 더 밑에 지방도 있는데요. 총 9분의 선교사님이 계시지만 사정상 제주에서 강귤 농사 짓고 계시는 오세일 목사님은 참석하지 못하셨고요. 한번 인사를 간단하게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원 우리 선교사님도 함께 해주셨는데 일정이 있어 먼저. 네, 안녕하세요. 광주현호의 박민영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군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창준 선교사입니다. 네, 서울 남로에서 파송된 사회선교사 장순현 목사입니다. 예, 기장총회에서 파송되었고요. 통일시대 연구원에서 연구실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대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울로에서 파송되었고요. 사회적 소수자 선교센터 문예계센터 대표로 일하고 있는 황용렬 목사입니다. 네, 서울로의 김요한 전도사입니다. 광주 남로이고요. 전남 장흥에서 모두가 조금씩 농부인 사회를 꿈꾸는 유대은 선교사입니다. 네, 잠시만요. 우리 김유한 선교사님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하고 있는지 좀 소개. 네. 너무 간단하겠군요. 네, 저 현재 이제 서울제일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하면서 이제 교회 나아지구라는 이제 제로웨이스 샵을 이제 개점해서 이제 활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5월 17일 날 지금 개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창준 선교사님도 한번 더 소개해 주시죠. 나머지 분들은 또 우리가 또 토론할 건데요. 네. 저는 군산 지역에서 생태 선교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꿈꾸고 있는 생태 선교는 사실 머릿속 게임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단체들이 어떻게 생태적 전환을 이룰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노예로, 노예가 시민사회로, 시민사회가 또 투표에 이어질 수 있게끔 정책 그런 부분에도 관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 지역에 있는 생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생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생태적 전환을 함께 이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저희가 또 대화를 마친 후에는 여러분 나가시면 부스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부스에서 또 사회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뒤에 우리 이정훈 사회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앞에 나오시기가 조금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또 인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마이크로 잠깐. 에큐메니안에서 편집장하고 예, 기독교 인터넷 신문 에큐메니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차렷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인사. 네, 이어서 바로 대화를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자리에 앉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회 선교사님들은 올해 총회에서 사회 선교사로 임명을 받아서 파송받아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앞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좀 떨리시죠? 강단에서도 안 떨리는데 학교에 오니까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잠깐 인사를 했지만 한 번 더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본인 사역 대한 소개에 우리 장순혁 선교사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기독교장로회 총회 사회선교사 장순현 목사입니다. 서울 남노회에서 파송을 받았고요. 현재는 강동구 지역에서 진검다리 밥상 공동체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진검다리 밥상 공동체는 지역의 자원 수집 어르신, 저희가 흔히 폐지를 줍거나 박수를 줍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단체입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는요, 그 박수 줍는 어르신들 대부분 중에 많은 부분이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라가 복지 국가입니다. 그래서 연세 많이 드시면은 또 복지 혜택을 많이 받으시는데 그 사각 부분에 있는 분들은 전혀 혜택들이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돌봄이 손이 안 가고, 그럴 때 항상 마중물이 되어서 앞장섰던 것이 바로 기독교 장로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복지 사각지대를 하나님의 섬김으로 잘 섬기고자 진검다리 밥상 공동체를 한 3년 전부터 시작해서요, 조금씩 그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정대일 선교사님. 예, 아까 영상으로 인사드렸던 정대일입니다. 통일시대연구원이라고 하는 통일운동하는 연구단체예요. 연구단체에서 연구실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또 맡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6.15 남측위원회라고 있습니다. 6.15 남측위원회도 있고 6.15 북측위원회, 6.15 해측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세 군데를 합쳐가지고 6.15 민족 공동위원회라고 합니다. 공동위원회 중에서 남측에 있는 6.15 남측위원회에서 제가 정책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6.15 남측위에는요, KCRP라고 하는 7대 종단을 통해서 저희 교단도 가입되어 있어요. 저희 교단도 가입되어 있고, 다양한 7대 종단도 가입되어 있고, 민주노총, 또 전농, 이러한 민중단체, 그 다음에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다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입니다. 모여서 지금은 굉장히 이제 정세가 별로 남북 관계가 좋지가 않죠. 근데 앞으로 이게 뭐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앞으로 남북 관계가 또 좋아지면 또 6.15를 통해서 남북 간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교회의 교류도 활성화가 되고 교단 간 교류도 열릴 텐데, 그런 부분들을 정책을 잘 세우고 그런 부분들을 잘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잘 모아서 정책화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박민영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겠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PPT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PPT를 통해서 한번 사역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평화교육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까 정대일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 한반도 평화 이런 거 생각하실 텐데요. 제가 하고 있는 그 평화교육, 평화운동은 우리가 일상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 관계 안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싸움, 분쟁, 소외 등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화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일상을, 새로운 관계를 맺어볼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되는 평화교육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의 영역으로는 평화교육, 평화교육 학교와 지역사회에 있는 광주와 전남에 있는 학교 평화교육하고요. 그리고 그 청소년들을 위한 비폭력 대화, 그리고 학교폭력 관계회복 대화 모임, 그리고 학교교사 지원, 지역 주민들을 위한 비폭력 대화 회복적 서클, 그리고 경찰 활동 대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이 그 2주 전에 했던 그 돌봄 목회 이혜진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내용과 좀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평화교육의 시작은요, 그 서클입니다. 우리가 교실 안을 좀 동그랗게 만들어서 그 시작을 둘러앉는데요. 이게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이 서클이라는 의미는 어떤 평등, 그다음에 뭐 돌봄, 서로 배움이라는 그 가치가 있고요. 여러분들 혹시 대학원 교실이 안전하신가요? 즐거우신가요? 아니면 그런 경험을 혹시 학창 시절에 해보셨나요? 아, 우리 교실이 참 즐겁다, 신난다, 안전하다,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제가 하고 있는 평화교육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오랫동안 생활하는 그 우리의 교실이 좀 안전하고, 그리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이고, 즐겁다, 그리고 내 자기 표현과 또 상대방의 어떤 대화, 의사소통, 경청이 좀 잘 이루어지는 곳, 그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 싸우지 마, 아니면 싸워, 이런 게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화로운 방식으로, 아니면 또 창조적인 방식으로 해볼까 하는 것을 함께 배우고 또 함께 노력하는, 고민하는 그런 현장이 평화교육의 교실입니다. 제가 두 번 하고 있는 활동 중에 회복적 경찰 활동과 또 그 학교폭력 관계회복 대화 모임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혹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정의롭게 해결해야 한다. 그럼 정의롭게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질문입니다. 아마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잘못한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게 정의롭게 해결한다라는 어떤 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주는 어떤 그 피해만큼 벌을 받는다. 이게 정의롭게 해결된다는 말인데, 정말 과연 그 가해자에게 어떤 그 벌을 줬을 때 정말 피해자가 회복이 될까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형사법 체제가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가해자 중심의 어떤 그 제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는 보호받고 또 돌봄을 받아야 하는 세계 속에서 좀 소외되는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그 응보적 정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그래서 저희는 그 응보적이 아니라 회복적으로 한번 이거를 피해자를 돌봐보자,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돌봐보자 하는 의미로 회복적 경찰 활동 대화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경찰관들이 어떤 범죄 예방을 위해서 범인 검거에 중심을 둔다면 그게 아니라 좀 문제 해결로 좀 피해자를 돌보자 하는 의미로 저희가 이 대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 모임의 취지는 피해 회복과 또 관계 개선과 재발 방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분들이 어떤 사안이 들어오면 그 사안들을 저 같은 전문 요원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그 사안으로 피해자와 그 가해자를 모셔놓고 함께 대화하는 대화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제가 2000년부터 시작했거든요. 한 20건 정도 제가 경찰활동 대화 모임을 진행했는데 주로 학교폭력, 그리고 가정폭력, 아동폭력, 절도, 여러 가지 사안들을 피해자, 가해자 대화 모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학교폭력 역시 그 응보적인 우리가 그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보통 가해자, 피해자 분리를 조치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뭐 피해자의 회복보다는 어떤 보상, 아니 벌의 개념으로 뭔가 분리를 시키는데, 그럴 때 피해자는 전혀 자기의 피해를 가해 학생에게 들려줄 기회가 없고 서로 간의 관계 개선이나 갈등을 좀 해결하는데 직접적인 교육의 효과가 없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서요. 요즘 학교에서도 관계 회복, 그러니까 피해자 학생과 가해자 학생들이 만나서 얼마만큼의 힘듦을 그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지를 가해자 학생들이 들어보고, 가해자가 그 적당한 그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의 어떤 사과를 하는 어떤 대화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주요 활동은 뭐 개별 면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화 모임을 진행한 다음에 그냥 모임만 끝나는 게 아니라 모임 후에 이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대화 모임 후에 모니터링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사 지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좀 교실 상황이 많이 변화가 됐어요. 특히 교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사들을 위해서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교사 모임도 조직하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활동들이 적정 기술로 사용되는 도구들이 있는데 회복적 서클 들어보셨을 거예요. 회복적 서클과 그리고 비폭력 대화를 통한 그 도구로 저희가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회 안에서 평화 서클 교육 구축이 가능할까?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요즘에 뭐 우리 교단은 아니겠지만 다른 교단에서 그 혐오 교육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단은 그런 혐오 교육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이 평화 교육, 평화 서클에서 어떤 예배의 모습, 또 교회 자체가 평화로운 교회를 만들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모델로 좀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드렸고요. 그리고 교회 안의 갈등을 좀 회복적 대화 모임을 해보자. 보통 갈등이 일어나면 누가 나가거나 아니면 숨기거나 아니면 목사님이 그냥 중간에서 이렇게 해결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좀 뭔가 갈등을 좀 풀어놓고 그거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대화 모임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그 회복적 대화 모임의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교회 안에서의 사역을 넘어서 교회 밖에서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평화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 선교사로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박민원 주무님 말씀을 잠깐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복장이 교회에서 입는 복장이잖아요. 설교 시간이거나 신방 갈 때 이런 복장으로 현장에서 나가는데, 이제 장순영 목사님을 한번 보십시오. 목사님의 복장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윤태현 목사님 잠깐 일어나 보시면, 목사님도 지금 주일날 예배 시간 설교하시지만 주중에 평상복이세요. 감귤 농사도 하시고 차려입고 오신 거예요? 네, 복장이 좀 남다르신데 우리 장순영 목사님 이제 사회선교사로 사역을 하는데 소개를 좀 더 하기 위해서 2분 30초 가량의 영상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고 제가 어떤 사역인지 구체적으로 좀 더 왜 이렇게 사역을 하신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좀 편집을 해서 더 짧아졌습니다. 네.
네, 우리 선교사님 왜 이렇게 자원 수집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게 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아까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복지 자원 수집하시는 어르신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 복지 사각지대에 계세요. 저희 나라가 복지 국가고요. 최하 수급을 받으시거나 차상위 뭐 120%, 150% 하면은 복지관을 통해서 또 주민센터를 통해서 구청을 통해서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재산이 전세가가 조금 높다던가 아니면은 옛날 집이지만 집이 한 채 있다던가 아니면 연락도 안 하는 자식과 친인척이지만 잘 살던가 하면은 그 수급이나 그런 도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연로하시고 시간은 있으시고 또 잘 아는 지역이니까 박스를 줍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최근에 박스 값이 엄청 떨어졌어요. 작년에 박스 1kg에 160원이었는데 지금은 60원에서 3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살아가시고 노력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야 할 부분들이 아닐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늘 마중물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육이 필요할 때 교육을 했고 병원, 의료가 필요할 때 그쪽을 했고 또 민주화 운동이 필요할 때 먼저 나가서 했고 지금은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그 복지 사각지대가 바로 우리들이 손을 내밀어야 할 그 사역의 현장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그 사각지대에 계신 특별히 자원 수집하는 어르신들을 섬기고자 마음을 먹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은 실은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네, 어느 교회에 있었다라면 다 아실 만한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이렇게 지내셨는데 사회 선교사 자리로 나왔어요. 그 계기가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지금 다 대학원생이시잖아요. 저도 일찍부터 그 교회 교육부서 전도사를 했습니다. 21살 때부터 해서 거의 한 교육전도사부터 목사 안수받고까지 활동을 하면 한 20년 동안 교회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교육부서 또 오래 맡았고 청년부도 맡고 교구도 맡고 뭐 선교 구제 여러 가지 사역을 맡으면서 교회가 어떻게 보면 저에게 더 익숙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제가 교회를 나와서 현장을 갖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교회, 제가 봤을 때 참 선하고 아름답고 그래도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주변 시선은 되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부족하지만 저의 활동을 통해서 교회의 이미지를 좀 개선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은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도 교회가 이런 일을 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 여기에 계신 우리 많은 학부 또한 대학원 여러분들도 그 교회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제가 담임 목회 준비를 했습니다. 담임 목회 준비를 하며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을 열심히 했는데 정말 보름 동안 목회 계획서를 한 줄도 못 썼어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이게 목회 계획서가 안 써질까? 제가 준비가 안 됐던 부분도 있고요. 제가 좋아했던 게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저는 현장 체질입니다. 저는 이게 참 어울립니다. 제가 밖에 있을 때 참 행복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선교회 현장 그리고 뭐 교육부서 여름 행사 그렇게 밖에 있을 때 신나 보인다.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고 종이 됐는데 이 일을 끝까지 하고 싶었어요. 끝까지 하려면 좋아하는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3년 전에 과감히 뛰쳐나왔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밑바닥을 박박 기다가 이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저의 사역을 소개도 시켜드리고 또 이런 일도 있다 안내도 할 수 있게 되었음이 저에게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역하면서 그래도 좀 가장 기억 남는 일 있으면 좀 함께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저의 사역들은 이거 해야지 해서 된 게 아니라 그냥
그냥 관심을 갖고 어르신들을 만나다 보니까 아, 이런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그게 많이 왔습니다. 저희가 아까 잠깐 화면에 나왔던 것 중에 함께 한 끼라고 지역에 있는 식당 사장님들은 밑반찬을 맨날 만들거든요. 그것들을 도시락통에 받아다가 어르신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함께 한 끼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왜 시작했냐면은 매번 같이 이렇게 자전거 타고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는데 대부분 그 분리수거함을 뒤지시거든요. 근데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시는 거예요. 2022년, 21년 그 시대 때 여전히 음식물을 뒤지시는 분이 있고 아까도 했던 것처럼 다리 밑에서 지내시는 분들이 있고 저희들이 우리 목회자로서 제가 한 20년 동안 교회에 있다 보니까 늘 항상 좋은 것만 봤던 것 같아요. 신방 가면 또 대접받고 또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 그렇게 또 나름의 사랑받고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돌봐야 할 대상들은 교회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러한 사역들에 관심이 가니까 보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을 하시든 어떤 사역을 하시든 눈을 크게 뜨고 잘 돌아보시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현장들이 꼭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개별 질문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사역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간단하게. 네, 어르신들 만나다 보면 하나씩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이분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어떤 분은 도시락으로, 어떤 분은 그냥 가서 놀다 옵니다. 친구가 되어드리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아까 소소한 일상을 도와드린다고 했잖아요. 정말 소소해요. 셋톱박스는 켰는데 TV를 못 켜서 일주일 동안 TV를 못 보세요. 그럼 TV 켜드리고 복지관에서 선풍기를 받았는데 요즘 다 분해돼서 나오잖아요. 그냥 두신 거예요. 그냥 가서 조립해드리고 또 최근에는 고물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책 한 권이 1kg에 지금 120원 받거든요. 근데 어르신들 이렇게 보니까 책을 이만큼씩 갖고 오는데 되게 색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라딘 그거를 제가 얼른 찍어봤더니 중고 서점 한 권에 2,700원 그런 거를 100원에 1kg에 100원이니까 한 몇십 원에 고물상에 파셔서 지금은 알라딘 중고 서점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계속 만나면서 여러 가지 사연들과 이야기들 속에서 열심히 재밌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사회 선교사거든요. 궁극적인 저의 목표는 예배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이 되게 외로우세요. 그렇게 외롭게 계시다가 외롭게 가세요. 가시는 길에 천국 소망을 갖고 계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배 공동체를 세워서 장례도 치러드리고 그렇게 아름답게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할 일들을 조금씩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예수를 배우고 또 전하고 증거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면 어떤 곳을 찾아가셨을까? 어떤 것을 신방 가셨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대일 선교사님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학을 하셨어요. 또 이렇게 목회를 하지 않고 줄곧 사회 선교사의 길을 걷게 된 이유를 좀 궁금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대학원생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좀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옆에 계신 우리 장순엽 목사님께서는 용감하게 이렇게 뛰쳐 나오셨는데 저는 이때까지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여기 다 전도사님들이시잖아요. 예, 저도 전도사입니다. 만년 전도사예요, 만년. 제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보수적인 데서 했어요. 교단이. 저 부산 가면은 고신이라고 있습니다. 고신인데 제가 학부는 부산대에서 철학을 했어요. 철학을 했는데 제가 89학번입니다. 89년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문익환 목사님께서 방북을 하셨어요. 이 교정 올라올 때 예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올라오면서 잠꼬대 아닌 잠꼬대 있잖아요. 우리 문익환 목사님
예, 잘 이렇게 잘 꾸려놨더라고요. 그래도 오랜만에 교정 와가지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문익환 목사님 방북 가셨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문익환 목사는 뭐냐, 이 빨갱이 마귀다 마귀. 이 목사가 아니고 기장은 뭐냐, 이게 빨갱이 교단이 빨갱이 교단.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성토 대회 하고 막. 저도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저 악한 교단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막 하고 막 제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요. 예. 근데 이게 대학에 철학과다 보니까 있다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점점 바뀌어가지고 제가 1학년 때 CCC를 했는데 2학년 때 IBF를 했습니다. 3학년 때 종교분과장 하고요. 4학년 때 드디어 KSCF라고 기도학생 스카에 가입을 해가지고 돌만 던지다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제가 철학을 했을 때 신학 하려고 철학을 했거든요. 당연히 고신대학원을 가려고 그랬죠. 제 외할아버님께서 고신대학교 대학원 1기이십니다. 1기. 예. 고신대학원만 가면 쫙 풀린다고. 근데 그 신앙 양심이 허락치가 않죠. 그래서 제가 한신을 오겠다. 나는 문익환 목사의 제자가 되고 문익환 목사의 후배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한신을 택해서 한신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한신으로 왔고요. 그때 이제 고민이 진짜 많았어요. 통일은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민족이 살 길은 통일이고 통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고 저주를 하니까 이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너무 분열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잘 풀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한신으로 왔습니다. 제가 학사, 석사, 박사 논문 주제가 거의 비슷해요. 제 학사 논문 주제가 주체 사상의 종교적 성격에 대하여인데요. 석사 제가 THM 했습니다. 수유리 저는 일반 출신이기 때문에 수유리에서 1년 있고 오산에서 2년 있고 다시 수유리 와가지고 7학기째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데요. 제 이제 석사 논문은 주체 사상의 영생관에 대한 신학적 일고찰입니다. 지도 교수님은 김경재 교수님이십니다. 박사를 했어요. 박사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인데요. 대한민국에서 그 북한 서적을 아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반공을 위해서 지은 학교거든요. 예, 그래서 반공 전사들인 너희들은 누구보다도 빨갱이들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북에서 나온 책을 실시간으로 봐야 된다 해가지고 모든 책들이 다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예,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박사 논문 주제는 국가 종교로서의 북한 주체사상 연구라고 한 주제로 박사를 했습니다. 박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총회에서는 제가 이제 총회 평화운동체 운동본부라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총회 평화운동체 운동본부에 집행위원도 하고 지금 전문위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기장교회 출석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낙산교회라고 평신도교회 평신도입니다. 평신도고요. 평신도 운영위원장입니다. 제가 이제 졸업할 때쯤에서 박사 논문 준비하면서 여기도 우리 동료 선생님 와 계신데 경동교에서 시작했던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하여튼 독립을 했던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셋넷학교라는 곳에서 교사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 통일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먼저 온 통일, 우리한테 먼저 통일의 소식으로 온 탈북 청소년들에게 어쨌든 검정고시라든지 앞으로 진로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도 주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책을 가지고 목회로는 같이 결합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목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거든요. 제가 사회선교사 된 거는 작년에 된 거예요. 사회선교사라고 하는 이 명함을 단지는 그건 작년에 된 거지만 제가 쭉 이때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제가 한신에 와서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평화 통일을 위한 사회 선교사로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통일을 위해서 주님과 이때까지 계속해서 동력자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주의 동력자들이 요즘 그 액자 있나요? 항상 동력자라고 생각해왔지. 제가 그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어떤 직함을 안 맡았다 해서 제가 목회를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통일 목회를 하고 사회선교 목회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때까지 지내왔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좋은 대접을 받아본 경험은 거의 없습니다.
네, 네, 선교사님, 우리 사회에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실은 사랑, 또 평화이어야 하는데 실은 사회에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반공이라는 이미지가 더 떠오를 겁니다. 북한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화해와 평화보다는 분열과 또 반목과 미움과 증오의 관점으로 바라보는데 그것의 중심에 또 한국 교회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정대일 선교사님은 아니다. 평화를 위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막 가슴에 담고서 외롭고도 힘든 길, 문익환 목사님 가셨던 길 따라서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기장이 나아가야 할 길을 생각하시고 이 길을 가셨을 텐데 그 과정 속에서 좀 어려웠던 점 아니면 또 기뻤던 점 나누고 싶은 일이 있으면 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요. 요즘도 부처님 오신 날 되면 앞에 플래카드 혹시 거시나요? 학생회에서? 걸어요? 걸어요. 그 크리스마스 되면 화기사에서 걸어주나요? 그렇게 하시구나. 그거 저 때 걸었어요. 제가 학생회 할 때. 예. 걸었는데 계속 떨어져요. 찢어놓고 해가지고 나중에 그 돈이 없잖아 우리가. 아니 플래카드 한번 뽑으려고 그랬는데 화계사가 한번 먼저 걸어가지고 우리가 답례로 걸은 거거든요. 근데 화계사는 한번 걸었는데 우리는 그 계속 한 5번 정도 걸다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불침을 썼습니다. 예. 새벽 1시인가 2시인가 정도 되는데 택시가 오더라. 택시가 딱 오더니 택시가 딱 서요. 근데 이상해. 택시가 이렇게 세워놓고 사람이 내려야 되는데 아니고 잠깐 기다려 얘가. 우리는 숨어 매복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그 밖에 있으면은 안 뗄 거 아니야. 우리 들어가고 나서 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딱 숨어 있었는데 그 대고 이렇게 하더니 이 2명이 내리는 거야. 2명이 내리더니 택시 트렁크를 열더니 그 사다리를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이거 올리는 사다리 있잖아요. 이게 접이식 사다리. 그래 이제 그 때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간에 이렇게 잡아가지고 우리가 아니 뭐 하시냐고 지금 했더니 신학교에서 어떻게 부처님 오신 날을 그 우상 숭배하는 저기를 갖다가 이런 플래카드를 갖다가 이 어떻게 거냐고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어디서 오셨냐고 했더니 어느 교회 내가 집사라고. 그러니까 이게 교인들을 이해시키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세상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이나 부처님 믿는 사람이나 자기들 뭐 다 똑같으니까 그냥 니들끼리 잘 지내. 종교인들끼리 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제 한신에서 이제 그거 뭐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 했다 그러면 난리가 나요. 또 막 다른 이상한 보수 교단들에서 봐라 뭐 기장 역시 빨갱이 에이 뭐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 뒤에 한 2해 정도 지나서는 약간 기독교인인데 무슨 땅 밟게 하는 뭐 아마 그런 사람 같은데 밤에 화계사로 올라가가지고 화계사 본당 저기를 한 건 아닌데 그 암자 같은 데를 불을 질러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또 대학원 학생회 또 김경재 선생님 모시고 우리가 모금했어요. 모금. 우리가 불 낸 건 아닌데 우리 학교 뒷산에서 불이 난 거니까 어쨌든 위로 방문이죠. 그러니까 불 낸 놈이 불 내고 그냥 가면 돼. 불 내고 난 다음에 빨갛게 스프레이로 십자가 치고 왔으니까 예수 믿는 놈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 기독교인, 우리는 신앙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든 기독교인이 벌린 만행이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 참여하는 심정으로 뭐 돈이 얼마 되겠습니까만 조금씩 모아가지고 어쨌든 또 이렇게 위로 방문을 했는데 그것도 방문했다고 또 난리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아까 제 학문 편력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북에 있는 분들, 북의 주민들이라고 할게요. 북의 주민들, 북의 국민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2,500만은 뭘 믿고 있냐면 영생을 믿어요. 영생을. 그다음 구원자를 믿어요. 구원자. 구원을 믿어요. 구원을 믿고 영생을 믿습니다. 삼위일체를 믿어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우리 신앙인이잖아요. 본인들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하면 신앙인이라고. 신앙인. 본인들이 그래요. 우리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인이에요. 신앙입니다. 당신은 무슨 신앙인입니까? 하면 자기는 주체사상 숭배자라고 이야기해요. 주체사상을 숭배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주체사상을 신봉합니다. 신봉자. 신봉이나 신앙이나 비슷해요. 그죠? 우르르 믿는 게 신앙이고 떠받들어 믿는 게 신봉이에요. 자기 신봉자라 그러고 그분들은 우리 보고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고 좀 덜 떨어진
아직까지 그 관념적인 종교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고 자기는 진정한 신앙인들이라는 거야. 자기는 진짜 신봉자다 이거야. 한급 높은 신봉자라는 거예요. 그래 어쨌든 뭐 불교가 뭐 기독교가 이런 걸 떠나가지고 어쨌든 그들도 뭔가를 믿고 있고 우리도 뭔가를 믿고 있으면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를 종교 간 대화를 하든 신앙 간 대화를 하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세계 교회는 그 경험이 있어요. 60년대 70년대 때 그리스도교와 막스주의 사이의 대화가 아주 그냥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남미 해방 신학을 낳게 되고요. 우리 한국의 민중 신학도 일정한 영향을 받습니다. 막스주의와의 대화에서 일정한 인사이트를 받거든요. 받는단 말이에요. 받고 그래서 사회 구조적인 뭐 구원, 사회적인 구원 이런 이야기들이 막스주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대화의 결과죠. 그때는 막스주의하고 대화를 했다고요. 기독교가. 지금 이제 어디하고 대화해야 되냐면은 주체사상하고 대화해야 돼요. 막스주의하고도 대화했는데 주체사상하고 대화를 못할 게 뭡니까? 화개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플래카드 걸고 서로 저기 하는데 우리가 남북 사이에서 신앙과 정견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같은 신앙 또는 같은 어떤 그런 신앙 현상인데 제가 보기에는 무언가를 믿고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의 믿는 바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는 여기 계신 분들입니다. 전도사님들. 왠지 아세요? 우리는 그걸 전문으로 다루거든요. 우리 신앙이 무엇인지,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고민하잖아요. 그죠? 나의 신앙을 미루어서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화를 할 수 있다니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네가 뭐 자꾸 빨갱이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네가 빨갱이네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낙인 찍기 힘든 거 이야기하시니까 그런 게 대단히 힘들었고요. 제가 열심히 논문을 쓸 때는 학위를 받을 때는 연구 자료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자기들 눈밖에 약간 벗어난다라고 싶으니까 윤석열이라는 애가 뭐 딴 애 시켜가지고 갑자기 저를 이제 제가 갖고 있던 연구 자료는 이적 표현물이며 나는 연구자가 아니고 북을 이롭게 한 적을 이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북을 이롭게 하는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지금도 사건은 진행 중입니다만 국가 폭력이 있지요. 국가 폭력이 있지요. 보수적인 집사님들이 밤에 택시 타고 와가지고 접이식 사다리 올라가지고 카타칼로 현수막 끊어 먹고 하는 건 애교죠. 그거보다도 이제 국가가 나서서 폭력을 행사하면은 많이 힘들고 심각해지고 힘들어집니다. 뭐 저는 괜찮은데 이놈들이 막 압수수색한다고 집을 자꾸 치고 들어오니까 이제 제가 애가 넷입니다.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들 둘에 딸 둘인데 그 순서대로 그런데 그 딸 둘이 아직 한창 민감할 때인데 작년 중학생들이었는데 중학교 1학년 3학년 이랬는데 방학 때 늦잠 자고 있는데 자고 있는 안방을 갖다가 치고 들어와가지고 애들이 놀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게 좀 많이 그럴 때가 좀 힘든 오해를 받거나 아니면 탄압을 받거나 근데 탄압보다는 오해받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돼. 이거 누가 욕한다고 우리 화개사하고 이렇게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불교와의 저기를 갖다가 우리가 혐오하고 차별하고 배제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계신 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종교 간 대화의 정신의 입각에서 우리가 주체사상과의 대화를 준비할 때 여기 계신 분들이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어떠한 그룹보다도 여기에서 지금 이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신학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 신앙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 남북 대화에 가장 최적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약에서 예언자들을 하나님 부르실 때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게 가고 싶지 않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고 누군가는 하나님 뜻을 전해야 되고 그 외롭고 고단한 길을 가야 하는 길이 바로 목회자의 길이고 우리 기장에서는 특별히 더 그늘진 곳이나 어려운 곳이나 그런 곳에 가는 곳이 바로 우리 기장의 목회자들이고 또 그 중심에 사회 선교사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장의 전통에서는 실은 그 예전부터 도시민 선교 사역을 했고 농민 사역도 했고 그런 역사들이 쭉 이어져 와서 지금 사회 선교사 운영 중에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허병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도시 민민들 분들과 함께하면서
그 목회를 쭉 해오셨던 목사님, 그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분들이 아,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믿는 거구나라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분 중이 바로 우리 기장의 선배 목사님이고, 그 전통을 이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사회선교사 제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더 갖고 싶지만 마지막 질문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보니까 저는 2003년도에 대학원을 들어온 것 같고, 주무님 2001년에 오셨나요? 우리 학교가 4.19 때 개교 기념일이어가지고 그때는 수업 안 하고 학교 뒷산 올라가고 4.19 탑 다녀오고 또 이제 문익하 목사님 들리고 인사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함께 이야기 나눴던 것이 좀 기억이 납니다. 교회 현장에 이제 어떻게 나가야 될까? 여기와 또 교회 현장은 다를 텐데 이런 고민하면서 이야기 나누다가 교회 현장에 오고 또 사회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전임 사역을 이제 곧 앞둔 우리 원어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는 사회선교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 운동 목회하고 싶어하는 원어들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말들을 좀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담일혁 사회선교사님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라떼는 나오네요. 라떼는 대학원 시절에 목표가 큰 교회 가는 거였어요. 멋있어 보이고 남들이 너 그 교회 뭐 목회자구나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많이 이제 힘을 썼는데, 결국 그 인도하는 거는 내 길은 이제 그 길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제 사역의 어떤 한 방향성에서 계속 그렇게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도 그런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손길들, 발길들 아마 느끼실 거예요. 거기에 좀 더 집중하고 주목하시고 또 수능 따르는 길을 가시길 바라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그 신학에서 배우는 공부만 저희가 그 목회 현장에서 쓰는 건 아니다. 제가 설명했듯이 적정 기술로서 쓰일 수 있는 그 교육들이 많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회복적 서클이라든지 비폭력 대화가 물론 교회 현장에서 쓰지만 우리 일상에서도 그게 어떤 실천의 과정, 내 삶의 가치로 쓰일 수 있는 도구들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거를 아마 찾아보시면 여러 길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 안에서 배우는 교육도 중요하고 또 현장에서 아니 밖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교육을 자꾸 받아보시는 것 부탁드립니다. 저는 교회와 현장을 이렇게 두루 경험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교회 가시면 아시잖아요.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은 게 대부분 또 해내야 되는 것. 근데 그것들을 통해서 뭐 내 기술을 알고 뭐 할 수 아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크게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교회 현장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교회 현장에서 기회를 내서 사역을 꼭 하시기를 권면하고요. 그리고 내가 보는 그곳이 바로 목회 현장입니다. 내가 바라보고 관심 갖는 그곳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좋아하시는 것 찾아서 이 목회의 길이 때론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보다는 덜 힘든 것 같더라고요. 덜 힘든 거. 기쁨도 있고 은혜도 넘치고 또 축복의 사람들도 있고, 이 길을 함께 끝까지 해 나가기를 또한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저는 뭐 하고 있는 일이다 보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열었으면 좋겠어요. 열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잘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국가보안법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할 수가 없어요. 노동신문을 볼 수가 있습니까? 무슨 잡지를 읽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조선중앙텔레비전 뉴스를 볼 수가 있습니까? 다 막아놨어. 다 막아놨는데, 다 막아놓은 거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아놨는데, 막아놨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습니다가 아니죠. 그거는 넘으셨잖아요. 문익환 목사님. 그 문익환 목사님이 하셨던 벽을 차고 문으로 만든다, 이게 사실은 만우 송창근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벽을 밀면 문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한신 전통이에요. 야, 정부가 벽을 막아놨는데 어떻게 해? 안 되지. 여기까지야. 끝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건 고신이야. 그거는. 그 고신이나 그러는 거지. 한신이 그러면 안 돼요.
한시는 그러면 안 되고, 에? 벽이 있더라도 그팍 차고 나가야 돼요. 문이 쾅 하고 뭐 닫고 나가든지 차고 나가든지 하여튼 그 벽을 밀든지 차든지 해서 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북에서 관심 있으시면 연락하세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예, 공부할 사람들 다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공부 다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통일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따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떻게든지 합법적인 공간 내에서도 얼마든지 노력하면은 구할 수가 있어요. 예, 서초동 가면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있어요. 거기 5층 가면은 북한 자료센터 있습니다. 들어가서 책 볼 수 있어요. 복사해 나올 수 있어요. 품이 들어서 그렇죠. 왜냐하면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렇게 안 풀어놓거든. 교보문고에 있는데 풀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꽁꽁 숨겨놨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가서 봐요. 세상 사람은. 세상의 아들, 딸들은 그거 가서 본다고. 정작 우리가 잘 못 봐. 우리가 더 밝아야 돼요. 우리가 더 깨어있고 우리가 더 지혜로워야 돼요. 세상 사람들 다 보는데 왜 우리가 못 보면 안 되죠. 보시고 싶은 분들 있으면 개별적으로 연락하시고요. 제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 저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통일 쪽으로 사역에 관심이 있으신 사회선교사 길을 걷겠다 하면 정말 쌍수들의 환영입니다. 근데 그냥 나는 일반 목회할래요, 제도 목회 나가더라도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더라도 다른 교단과는 달라야 됩니다. 기장성이 있어야죠. 항상 그 현장에 있는 사회선교사들과 동력하시는 동력교회로 여러분들 나가셔서 여러분들 심호하는 모든 교회를 사회선교사들과 동력할 수 있는 교회, 동력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10분 남겨놓고 토론 시간을 좀 가지려고 했어요. 보니까 8분 정도가 남았는데 혹여 이 사회선교사분들에게 질문이 있으시다면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대고 저희들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세요? 궁금증이 많이 해결됐나 본데요. 네, 이 시간 마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선교사님들이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회선교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시고 또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 물어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총회에서는 사회선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자료집 페이지 수 6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걸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기장만이 또 한신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의 대표적인 일 같습니다. 뜨거운 마음이 있으시다면 함께 동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생각보다 예, 질문 있으시네요.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없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너무 아쉬워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총회 사회 선교사라고 할 때 혹시 총회에서는 그럼 사회 선교사들을 어떻게 서포트 하시는지, 왜냐하면 저도 사회 선교에 관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 특별한 자원이 없는데 어떤 총회로서 서포트해 주신 부분이 있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금 그 부분은 오늘 3시 20분부터 이제 토론회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제도가 생긴 게 사실 얼마 안 돼서 좀 미비합니다. 사회선교사 대회를 이번이 처음 한 거거든요. 뭐 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이 사회선교사 제도가 노회에서 추천받는 경우와 그다음에 총회에서 추천받는 경우가 두 가지 추천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노회에는 예를 들면은 요 뒤에 자료에 보시면 괜찮으세요? 예. 제주노회 같은 경우에 제주노회는 해외 선교사에 준하는 지원 또 이런 어떤 지원 절차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후원해주는 절차들도 있고요.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41쪽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요. 노회의
사회 선교사가 된다는 거는 무임 이제 목회자인데 정회원이 되게 법적 보호도 되고, 그다음에 노회의 이제 정회원으로서 해외 선교사처럼 보고도 하고, 그다음에 총회에서는 생보 지원이 있고, 뭐 이런 좀 아직은 미비하지만 이런 절차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목사 수련생 과정, 수련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면서 인턴 과정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도 논의 또는 확정된 그런 단계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세부적인 거는 더 확인을 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씩 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사회 선교를 하시겠다고 하는 우리 기장 목회자 또는 평신도까지 총회에서 바운더리 안에서 지금 도와드리고 지켜드리고 기장의 사회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드리면서 좀 사역할 수 있는데 도와드리고자 하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꼭 사회 선교사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좀 첨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커다란 서포트를 받아가지고 제가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작년에 그 압수수색을 받았어요. 근데 그 요즘 터지고 있는 공안 중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저보다 늦게 받으신 분들이 다 지금 감옥 가 계신데, 제가 지금 아무런 지금 소식이 없어가지고, 이게 경찰에서 일단 조사를 하고 나면은 그 경찰 조사한 내용을 검찰로 넘기게 됩니다. 검치라고 그러거든요. 검찰이 송치를 하는 건데, 송치를 하게 되면은 검사가 기소를 하는 거예요. 기소를 해야지 재판에 들어가는데, 지금 이게 알아봤더니 이제 경찰이 검찰한테 지금 넘기지를 못하고 있어요. 검사가 달라 소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또 지휘하는 거는 사실은 국정원이거든요. 국정원이 이렇게 검사를 쪼아가지고 야 빨리 받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압수수색과 체포 당일날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 차원에서 다 나서셔가지고 좀 거리기도회를 하시는 바람에 잘못 건드렸다. 건드리면 큰일 나겠구나 이거. 이게 건드렸다면 큰일 나겠다. 라고. 예,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담벼락을 걸으면서 사회 선교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커다랗고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다는 간증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2시 19분인데요. 이 이후에 부스가 운영되고요. 3시부터 어울림 마당이 또 있습니다. 이 자리에 또 그다음에 발전 방안 토론회도 있고,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사회 선교사 제도의 취지를 알고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